2013년 7월 21일 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로마서 11장 10절, 11절을 또 가장 마음에 두고 또 두 번째로 마음에 두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골로새서의 바로 1장의 바로 24절인데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면서 좋은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불러주셔서 이는 주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특권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받드는 동안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 육신의 질고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주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루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온전히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속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믿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여러분과 정반대입니다. 무디가 그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늘 천국 같다고, 하늘나라 같다고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세상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슬픔과 울부짖음, 비애와 고통들, 온갖 상처들이 난무합니다. 이번 장마 때에도 노량진 그 인부들도 안타깝게 죽었죠. 해병대라는 이름으로 태안에서 교사들은 자기 볼일 보고 놀고 있고 교관들은 무자격 교관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바다로 그 사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참으로 슬퍼도 진정한 위로자가 없고 상처를 입었을 때 진정한 치료자가 없는 이 세상입니다. 고난에도 어디 한 군데 쉴 곳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그 사람들은 사실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만 인간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비애와 고통을 얻는 것이죠. 욥기서 5장 7절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고생하려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생의 짐들을 지군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초청해 주셔도 이 말씀의 심오한 깊이를 이해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쉼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에 냉담합니다. 마치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자신의 운명인 듯 자신에게 다가온 것을 그 운명으로 체념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죽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육신의 장막을 입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할지라도 죽음과 슬픔과 비애와 고통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고와 질병과 죽음도 우리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받은 것과 세상 사람이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고통과 수고 없이 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6천년 전에 인류에 이미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고통 없이도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임했죠.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양식을 먹을 수 없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아야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칙으로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고통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영광이 없이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No 십자가 없이는 no cross, no crown. 왕관도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시겠어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고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구원받기 전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은 고난과 고통들은 죄로 기인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한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이 오는 거, 피라는 그런 한마디로 그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음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과 탐심으로 육체적인 어떤 욕망으로 인한 죄로 욕망으로 인한 그 결과들, 그 죄들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섬기는 고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익숙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바로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심오한 주제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숙고해 보아서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존재인지를, 자기의 의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자신이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늘 상담을 합니다. 저는 왜 교회에 와서 더 축복을 못 받고 더 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입니까? 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된 성경도 믿는 지역교회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더 많겠습니까? 많은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는 성경적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역자라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당신이 너무 육신적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고 목사에게 상담한 건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누리하는 사람들은 모두의 영적인 축복과 범사에 잘 되는 축복과 건강이 잘 되는 것들, 자신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잘 되기 위해서는 잘된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섬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섬김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시작을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21절과 24절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고난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 가치를 오늘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개혁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남는 것을 주님께서 고통을 남겨뒀다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우는 것을 그렇게 설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모두 다 달게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받을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본을 남겨두셨어요. 고통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본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첫 번째 써진 옥중 서신이죠. AD 62년부터 64년 전에 4년에 기록되었는데 골로새라는 말은 좋은 말은 없습니다. 형벌이란 뜻입니다. 고통, 형벌이란 뜻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골로새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그 모든 아주 번화한 성읍집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말 대도시에 가장 대형 교회가 많이 즐비하고 있고 많은 아주 휘황찬란한 것들이 가장 많은 중심지였습니다. 골로새가 그런 중심지였는데 그 바로 이웃 도시 라오디키아와 히에라볼리가 특히 라오디키아가 중심지로 바뀌면서 골로새는 제2의 중심지로 이게 변모됐죠. 제1의 상권에서 제2의 상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그 주변에 라오디키아 거기 성도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서신을 7교회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같은 교회에 쓴 서신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쓰진 않았지만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에 썼습니다. 그래서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에게 썼으네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썼어요. 그렇다면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에 쓴 서신과 골로새의 서신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상통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는 미지근하고 정말 뜨거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상업도시였고 문화가 발달했지만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교육의 중심지였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참으로 보기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서신 쓸 때 라오디게도 같이 언급을 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니 써 있습니다. 4장 13절에도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들과 이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15절에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룸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원한하노라.
한마디로 골로새와 라우디게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라우디게인들의 교회에 서신 요한계시록 3장이나 골로새에 쓴 서신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라우디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골로새서를 볼 때 21세기 배경은 라우디게인들의 교회 시대를 보는 듯 한 것입니다. 럭하 목사님도 골로새서를 66권 중에 교회사의 마지막 시대는 라우디게에 살고 있는 교회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20세기에 살고 있는 성경되면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유치한 원리와 음식과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세달, 안식일, 자의적 겸손, 천사숭배, 육신의 생각, 의지숭배, 금욕, 이게 지금 골로새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사람의 계명들, 교리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서 골로새서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향한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는 라우디게인들의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시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 육신 안에 채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즐겁고 좋고 단 것, 그 다음에 여러분 편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육신 안에 고난을 채우는 걸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이 과연 그 가치가,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한 가장 정말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여러분 아주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 왜 육체에 주님의 고난을 채워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단련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단련케 합니다. 우리 앞전에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단련케 하는 것이다.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워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처지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다윗은 고난받는 중에 스스로 힘을 얻는 법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배부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고 배고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성도들을, 자신의 사람을 다루는데 단 것으로만 다루게 되면 그 사람은 한없이 단 것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궁핍함에서도, 비천할 처할 줄면서도 풍부함과 또 배고픔과 궁핍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에 국군의 날이면 국경일인데 쉬기도 했죠. 요즘에는 국경날은 쉬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스크롤에 모은 사진 중에서 국군의 날에 육해공들이 지금도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군의 날에서 한 특수부대 요원에게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한 특수부대 요원에게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그 부대 요원에게 천리행군 같은 그 고난도 훈련을 어떻게 이겨내냐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겨내냐. 그래서 이 특전사 부대들은 늘 천리행군을 하죠. 400km입니다. 400km. 우리나라 거의 한 바퀴를 도는 것이죠. 육군 훈련소에서 2등병을 그 짝대기 하나를 다루려면 40km 행군을 보통 40, 50km 행군을 해야만이 그 마지막 2등병을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의 6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바로 행군입니다. 40km 행군. 저녁 6시에 갔다가 아침 4시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4시에 돌아옵니다. 1시간 고 10분 쉬고 1시간 10분 쉬어가지고 한 지역을 완전히 돌아버려요. 제 기억에 있어서도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2등병 달기 전에 논사훈련소에서 바로 40km 행군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보병으로 가기에는 더 많은 행군들을 하죠. 저는 다행히 포병으로 갔지만 나름대로 힘이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보병보다는 많이 걷지 않았습니다. 천리행군이라는 것은요, 보통 30박 31일, 15박 16일이에요. 그냥 걷고 자고 걷고 그것이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 특수부대 요원이 하는 말은 어떻게 그 고난도의 훈련을 이겨냈습니까? 했을 때 군인의 대답은 고통이 나를 이끌었다. 그 한마디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통이 나를 이끌었다는 말은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많은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 골프 선수 신지혜, 지금 세계 랭킹 1위에서 박인비하고 왔다 갔다 하죠. 신지혜 선수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어머니도 잃었고요. 젊은 나이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해서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됐죠. 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이 정말 의미심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랭킹의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됐습니까? 했을 때 그의 인터뷰의 한 말은 고통이 나를 이끌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었을까? 이것은 북한의 어떤 훈련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고통으로 억압으로 그들을 이끌은 그거하고는 관련 짓지 말아야 되겠죠. 인간은 고통이 들어가야, 고난이 들어가야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으로 자신을 이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고통으로 해서 여러분을 이끄는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이 자신을 이끌었어요. 주님을 위한 고통이 자신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주님도 그걸 거절하셨어요. 이 고통을 제어해 주십시오. 아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 고통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내가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고통이 자신을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련하시는데 자신이 선하신 목적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걸 도구를 쓰시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 왜 육체를 채워야 하는가? 그 고난의 가치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늘 따라다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고통이 따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정말 십자가의 원수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들어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복음 전파에서는 항상 고난이 따른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반카톨릭 신학교회사를 통과하는 볼 때 모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자들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늘 세상에서 혼란케 하는 자들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늘 수고와 고난이 따릅니다. 어제는 정말 너무너무 더웠죠?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성도인데 저렇게 이렇게 수고하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때로는 음료수도 갖다 주고 때로는 참외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수고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즐거움이 따른다면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선대해 주겠습니까? 잠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죠. 11장 23절 보시면 23절 28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으로부터 40이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낯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니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느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은 고난의 동참자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가거나 내가 보내거나 해야 돼요. 뒤에서 기도하거나 무릎으로 기도하거나 최전선에 나가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완전히 채운 사람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필라델피아 용사들이 많이 있죠.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브라니드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인 한 선교사입니다. 21살에 거듭나서 24살에 헌신해서 29살에 죽었습니다. 불과 5년 동안 인디언들에게 크로스 위슨이나 델라웨어나 카우나미에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죽었죠. 29살에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올라가기 전에는 몸이 약했어요. 선천성 폐결핵,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 허약한 체질.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분 뼈 마디마디가 다 굵고 다 고름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인디언들 틈에서 복음 전파를 해서 자신의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 일대기를 읽어봤지만 그 추운 텐트에서 땀이 나도록 기도했다는 사람은 저는 데이비드 브레이드 외에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후원했던 인디언의 고백에 의하면 추운 겨울에도 텐트 안에서 땀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열렬히 죽어가는 인디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딸이 예루사 양이 있었는데 나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살아있으면 예루사 양과 아마 결혼했을 것이에요. 아마 장인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일찍 죽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를 보고 그 일기를 결국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집 바로 책을 내었던 것이죠. 그 책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존 웨슬리의 마음에 전환점을 두었고 그 책을 읽고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갔고 헨리 마틴이 페르시아로 갔고 짐 엘리어트가 인디안 말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온전히 채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입니다. 모든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화려한 외형 건물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라우디케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말,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운 사람은 없습니다. 늘 소수였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동참자들에게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구령일지를 적을 때마다 바로 그 구절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 거리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욕먹은 적 있으시죠? 복음을 전하다가도 여러분 핀잔도 듣고 욕도 먹습니다.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 육신적으로 다가 대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아멘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워라. 육체에 채워야 할 의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통이 나를 이끌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죠. 성경에서 위로에 관한 가장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죠. 많은 부분에서 4절 5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은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성경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서인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챔피언을 들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위로했지만 진정한 위로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좋다는 것입니다.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 안에서 찾는 위로는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회지에서 퍽스의 순교사의 그 일대기들을 계속해서 보시죠. 매호로 볼 때마다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정말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고문대 위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문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문과 고난 당할 때 주님의 그 최상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위의 위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세상이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시죠.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잠깐이지만 고난 후에 더 온전케 하고 여러분을 변곡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느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인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전혀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았지만 고통당했지만 실현당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는 늘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늘 붙이는 우리에게 딱지인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미니 그분은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는 냉소와 조소들, 박해와 핍박들, 그 어려움들, 수고와 낙담들, 때론 죄에 여러분의 그 사람들이 인한 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한번 내 자신의 육체에 채울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더 그리스도인이 단련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단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 그 믿음의 단련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복음 전파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이 라오디게의 시대는 그 거대한 배교, 거대한 그 흐름은 믿음의 흐름, 하나님을 떠난 그 믿음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에 향하는 서신을 라오디게인들에서 향하는 서신 동일하죠. 이미 끌 수 없는 들불처럼 온 들녘에 다 퍼져 있어요.
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의 변화는 고난을 받는 태도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 그걸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는 거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목표,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정도와 고난의 방식은 여러분 개인별로 다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최상으로 여러분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상처를 내고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성도이죠. 그런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을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본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채웠고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받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나 자신을 성숙하는 믿음을 성숙시키고 나 자신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모두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